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마가복음 8장에 특별히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사건, 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묵독한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보면 좀 그동안 보았던 모습과는 다른 그러한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예수님은 어떻게 병을 고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고치셨던 분이십니다.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났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나병도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 하인도 고쳐주시는, 말씀만으로 고쳐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두 번에 나누어 걸쳐서 고쳐주시는 사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벳세다 맹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날따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좀 덜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앞선 사역이 너무 고되다 보니 그 능력이 좀 덜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맹인이 병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한 번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벳세다 맹인을 고치실 때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 번에 나누어 치유하시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이 당시의 맹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치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우리가 벳세다 맹인의 치유하는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는 많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에 관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22절에 나와 있는 이 벳세다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건이 이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을 물리친 사건이 등장을 하고요. 또 이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다가 그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또 이어지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가시며 제자들에게 가까이 나가셨던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7장에서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이방 여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과 유사한 귀먹고 말 더듬었던 자가 에바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8장 앞부분에도 보면 7병이어의 기적, 5병이어의 기적과 유사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5장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은 이 표적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8장 22절 앞부분에 보면 1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앞서서 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그럴 때 있습니다. 나한테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평생 예수님 잘 믿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그 기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평생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그러한 요소가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을 접어들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또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표적을 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 세대에는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또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서로 수군대는 장면이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는 거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여주셨습니다. 7병이어로 4천 명을 먹여주셨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자신들에게 떡 한 덩어리밖에 없음을 보고 가져오기를 잊었기에 어떻게 했느냐? 야, 너가 왜 안 챙겼어? 야, 네가 아까 챙겼어야지 라고 하면서 서로가 이 떡 없음에 대해서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그 배 가운데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가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실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8장에서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그동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더 구했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7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떡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흐름은 우연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의 눈이 먼 맹인은 바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 깨닫지 못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단지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고침받는 사건으로만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곳에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눈이 다 잘 보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시력이 나쁠 뿐이지 우리는 거의 우리의 시력은 웬만한 것들은 다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시력이 보여지는데 오늘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23절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보통 병자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표적을 구했죠. 그렇다면 보란 듯이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맹인의 병을 고쳐주신다면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란할 수도 없고 시험할 수도 없는 상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마을 밖으로 나가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맹인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맹인은 죄에 대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얻은 대가로 그의 몸에 질병이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만의 고정관념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 틈에서, 이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틈에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보다 그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계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고정관념으로 굳게 닫혀 있다 보면 기적을 베푼다 한들 그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모습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볼 때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구나 라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사람을 찾아가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 어떻게 난 거야? 누가 너 고쳤어? 너 함부로 너 이렇게 고침받고 다녀도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보듯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 사로잡혀 있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한들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고정관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대로 믿지 못해서 벌 받아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질병에 걸려 있으면 우리도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혹 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거는 오늘날 살아가는데 맞지 않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따르지만 삶 속에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고정관념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치유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을의 소리가 들리는, 고정관념의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정관념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언가 깨닫고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적인 모습이 그 고정관념 틀에 갇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요청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고정관념 틀에 갇혀 있는 자들이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 베세다 맹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고정관념의 환경에서 그들을 꺼내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 신앙의 바른 눈이 열리기 위해서 세상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익숙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벗어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과정이다, 그러기에 내 눈이 밝혀지게 하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나의 고정관념, 세상의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틀에서 깨어지는 것,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민간요법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에는 놀라운 효능이 있어, 그러기에 예수님의 침을 맞고서라도 침을 뱉는 그 침을 맞으면 병이 나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무언가 기적을 행하신 분, 말씀으로 병자를 낫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에게만 찾아오셔서 침을 뱉으면서 너 내가 병 낫게 해줄게 라고 하면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분 계십니까? 아마 화내고 나가실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이곳에 다시는 오나 봐라, 아마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욕적인 것을 나타날 때, 모욕을 줄 때 침을 뱉는 것으로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침을 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이 행동 속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도 표적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답답한 마음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죠. 이후에 33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또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꾸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응석바지로 키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으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얼굴이 빨개지고 심지어는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향하여 나한테 내가 그 말씀 듣고 시험 들었어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울리게 하는, 강하게 찔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꾸짖음을 의미합니다. 이 꾸짖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 그 말씀이 삶의 부담감으로 다가오십니까? 그것이 나를 고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이 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꾸짖는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시험 들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시느냐 물으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를 꾸짖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손길이 임하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눈이 떠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맹인은 처음부터 못 봤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형태도 알고요, 나무의 형태도 알았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그리고 나무의 형태로 알아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명확하게 보지는 못한 상태를 오늘 24절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보이지 못하고 이제 그러나 보긴 보는데 자세히 보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들, 이 상황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치유의 두 번의 과정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본문을 우리는 온전히 잘 분석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27절, 오늘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스다 맹인을 고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또 물으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 즉 나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출애굽기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백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 되심을 고백을 들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자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셨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로 하여금 구원자,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3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야,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받는 길이야. 그리스도의 길은 낮아지고 죽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길이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이와 같이 항변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앞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야, 이분을 따라가면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할 수 있겠구나. 야, 이분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분이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내가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나라에서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이 나는 이제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그렇게 될 거야, 고난 받을 거야 라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항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항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게 사업이 대박나게 하실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실 것 같고, 또 내가 병들었으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인 양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있다면 오늘 이 맹인이 그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실 때, 꾸짖고 나서 안수하여 주실 때 사람이 보이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라고 하는 약간 아직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이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상태고, 어찌 보면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기대가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러 가실 때에 그 도망쳤던 제자들처럼 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라는 생각을 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그 사람인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걸어다니는 나무와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25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시 안수하심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의 시선을 교정하기 위하여 두 번째 안수, 두 번째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는 것은 본질을 꿰뚫어 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떠한 의미입니까? 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는 것이 아님을 꿰뚫어 보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는 실패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다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밝히 보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로는 맹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더 많은 것만 요구하며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따르고 있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깁니다. 좀 더 나아가 구원자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나의 영혼, 내 생명을 살리는 분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먹을 것을 주시고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고 그러한 수준의 예수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눈은 온전히 떠지지 못한 거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여 주실 때 그 눈이 밝아질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를 보게 되는데, 그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보게 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치유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안수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는 자리, 다시 안수하여 주시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더 좋은 것 안 주시나 하고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때에 안수하여 주실 때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오래 교회 다녔다라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만 찾고 있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라면 오늘 25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된지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심령에 다시 안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온전히 회복된 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눈이 떴으면 동네에 들어가 여러분들 자랑해야죠. 나 이렇게 눈 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을은 여전히 세상의 고정관념으로 갇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막 눈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돌아가야 될 곳은 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집은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9장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모산으로 데리고 가셨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26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집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와 그 제자들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구별된 처소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시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정관념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눈 떴으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야 이제 눈 떴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돈 벌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더 유용하게 살아야지 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독교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했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은퇴를 하실 때까지 은퇴하시고 나서도 설교 사역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그 분의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자녀에게 그 자녀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에게 이제 교회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불편스러운 얘기들이 막 들려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하셨던 분이 왜 저렇게 되셨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고정관념, 세상의 고정관념 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보았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시금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틀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그분만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예수만 보는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세상의 고정관념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온전한 시선을 회복하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더 많은 표적을 구하고 때로는 없을 때에 떡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두 번의 치유의 과정을 통해 이 맹인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 또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두 번의 치유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영적 맹인됨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더 많은 표적만을 구하고 혹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는 것 없음에 우리는 걱정하며 근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맹인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표적이 아닙니다. 더 많은 떡이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깨닫지 못했느냐, 주님의 꾸짖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두 번째 안수를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러한 욕망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안수, 다시 안수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두 번째 안수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다시 마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발걸음이 마을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의 말씀 롯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갈라진 후에 롯은 어떻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좋아서 그 땅으로 향해 갔는데 어느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 그 성 중심에 살고 있는 롯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세상에 이제는 휩싸이지 않고 고정관념에 휩싸이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정관념 틀에 살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금 영적인 맹인이 되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적을 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떡 없음에 근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마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두 번의 치유의 과정을 통해 온전한 시선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치유하신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땅의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승리함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